선비님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지요? 그럼 아시아담 시작하겠사옵니다. 옛날 어느 깊은 산속에 영험하기로 소문난 보현산 도사에게 어릴 때부터 주역을 배우며 살던 천수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천수가 어릴 때부터 보현산 도사 밑에서 기거하게 된 데는 사연이 있었으니 천수는 홀어머니 밑에서 태어나 10살이 되던 해 두창으로 어머니를 여의고 홀로 남겨졌습니다. 친척이나 친지도 하나 없었으니 거린이 되어 빌어먹을 처지에 놓였던 어린 천수가 우연히 보현산 도사의 눈에 띄게 된 것이었습니다. 내 이놈을 이제서야 잡았구먼. 예의 그지 같은 놈이 어디서 도둑질인 게야. 내 이놈을 당장 관아에 넘겨서 아주 궁둥차게 불이 나도록 해줄 것이오먼.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지가 배가 고파서 그랬구먼요. 한 번만 살려주셔요. 다시는 안 그랬습니다요. 예끼 요놈아 어림도 없다. 내가 오늘만 벼르고 있었구만. 어디 한두 번이더냐? 가자 이놈아. 며칠 동안 굶주린 천수가 배가 고파 떡을 훔쳐먹다 딱 걸려버리자 당장 관아에 발구하겠다며 노발대발하는 떡장수의 손에 멱살을 잡힌 채 질질 끌려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보시게, 그만하시게. 아직 어린아이가 아닌가? 뭐요? 저리 비키시오. 요 어린 놈이 아주 싹수가 노란 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내 이참에 아주 본때를 보여줄 참이니까. 오, 내 그 아이가 먹은 떡값을 쳐줄 터이니 그 아이를 당장 놔주시게. 얼마를 쳐주면 되겠는가? 하여 어린 천수는 관아에 끌려갈 지경에 놓여 있다. 우연히 만난 보현산 도사의 은혜를 입고 간신히 화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천수의 어려운 처지를 알게 된 보현산 도사가 천수를 거두게 된 것이었지요. 감사합니다요, 어르신. 오, 그 놈 참, 눈빛이 또릿또릿한 것이 허투루 살진 않겠구나. 보아하니 갈 곳이 없는 처지인 듯한데 나와 같이 가겠느냐? 예? 정말이십니까? 오갈 데 없는 이 한 몸 거두어만 주신다면 어르신 말씀대로 다 따르겠습니다요. 그 뒤로 보현산 도사의 거처에서 함께 기거하며 도사에게 주역을 배우면서 살기를 10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천수는 그 사이 건장하고 늠름한 사내로 자라났고 영특함 마저 남달라 하나를 알려주면 세계를 깨우치는 영민한 청년이 되어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천수가 돌을 닦던 암자에서 저녁나절이 되어서야 수련을 마치고 30리나 떨어진 집으로 가려고 험한 산길을 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런, 오늘따라 해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있었으니 도사님이 걱정하시겠구나. 그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발길을 재촉해 가던 천수가 범바위를 돌자마자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춰섰습니다. 눈앞에는 언뜻 보아도 자색이 빼어난 한 여인이 주저앉아 발목을 감싸쥐고 울먹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 여인은 천수를 보자마자 반색하며 눈물까지 글썽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 산중에 어쩌다 예서 괜찮으시오? 소녀 좀 도와주시어요. 산중 암자에 다녀오던 길이온데 발을 헛디뎌 미끄러져 일이 되었습니다. 보아하니 혼자서 걷기는 힘들 듯한데 제가 도와드리지요. 정녕 그래 주시겠는지요. 예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제 거처가 있긴 하온데. 날도 어두워지고 산속에 더 있다가는 둘 다 산짐승 밥이 될 것이오. 허니 서둘러 가십시다. 하며 천수는 난처해하는 여인을 다짜고짜 등에 들쳐업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산중에서 발목이 삐었다는 여인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던 천수가 여인을 들쳐업고서 여인이 일러주는 대로 좁은 토끼길을 따라가자 숲속 외딴 곳에 아담한 기와집 한 채가 나왔습니다. 아니, 산속에 이런 기와집이 있다니. 산중 외딴 곳에 홀로 있는 여인의 기와집을 보고 좀 의아했지만 앞뒤 가릴 정신이 없던 천수는 얼른 여인을
안채로 데려다 뉘었습니다. 한숨 돌린 천수가 집 밖을 둘러보니 개미새끼 한 마리 보이질 않고 양반가의 여식 같은데 부리는 하인 하나 없이 외딴 산속에서 혼자 기거하는 여인이 이상하다 여기고 있었지요. 여인은 천수에게 찬물을 가져오길 청하였고 대야에 물을 떠온 천수는 어찌해야 하나 난처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깊은 산중에서 여인네라곤 볼 수조차 없었던 천수가 그것도 자색이 빼어난 낯선 여인네의 속살을 보려 하니 심장은 벌렁거리고 식은땀까지 나며 손을 떨리기까지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이옵니다. 여기가 너무 아픕니다. 하며 여인이 호치마를 천천히 걷어올려 얄쌍한 종아리를 지나 허여멀건 허벅지까지 내보이자 놀란 천수는 이내 고개를 돌렸지만 왕성하기만 했던 쌩쌩한 약물은 이미 뻐근하게 올라와 고개를 쳐들고 있었습니다. 이내 정신을 차린 천수가 벌떡 일어난 약물을 여인이 볼세라 자세를 고쳐 앉고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여인의 발목을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쯤이요. 예, 거기가, 맞습니다. 좀 더 위로. 천수가 발목을 주무르자 기다렸다는 듯이 여인의 야릇한 콧소리가 터져나오니 사정없이 고개를 쳐들었던 천수의 약물은 가라앉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여인의 다리를 주무르자 여인은 발목이 씻은 듯이 나았다며 야릇한 미소를 흘리고는 나가더니 술 한 병과 맛깔난 안주가 차려진 주안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소녀 때문에 이리 애쓰셨으니 한잔 하시지요. 나으리가 아니셨다면 어찌 되었을지. 날은 저물어 가고 산속에서 혼자 어찌할 바를 몰라 했는데 그리 큰 도움을 주셨으니 나으리가 아니셨다면 소녀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옵니다. 아니요. 난 나으리도 아니고 산중에 기거하고 있어 집으로 가고 있던 터라 낭자를 구할 수 있었던 것뿐이요. 그래도 일이 무사하니 정말 다행이시오. 헌데 이 산중에 어찌하여 낭자 홀로 사는 것이오? 그것은 저희 가문이 몰락하자 아버님이 병원으로 편찮으시어 어머님과 이리 산속에 숨어들었사온데 두 분이 다 돌아가시고 저 혼자 남게 된 것이지요. 오늘이 어머님 기일이라 산속 암자에 다녀오던 터였습니다. 그리 된 것이오. 낭자 홀로 고초가 많았겠습니다. 여인의 처량한 사연을 들으며 한 잔 한 잔 들이키던 천수는 어느새 몽롱해진 정신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잊은 채 이경이 될 때까지 여인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천수가 마지막 한 잔을 들이키려 할 때 천수의 손을 낚아챈 여인이 적삼을 풀어헤쳐 풍만하고 보드라운 여인의 속살에 갖다 대니 또 한 번 약물이 뻐근하게 불룩 솟아올라 모에 홀린 듯 여인의 손에 이끌려 초를 끄고 금침 속에 몸을 뉘었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은 한 번의 운우가 지나고 여인의 맛을 처음으로 본 천수가 또 한 잔 술을 받아 마시자 다시 한 번 촛불은 꺼지고 허리를 들썩이며 떨어지지 않는 여인의 요분질에 정신 못 차리게 계속된 운우는 삼경이 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우리 낭군님 또 오실 것이지요? 내 금세 다시 올 것이오. 지금도 겨우 발걸음을 떼는 걸 모르겠소. 그렇게 약속을 하고 새벽녘에야 그 여인의 집을 나온 천수는 후들거리는 발걸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도 도사의 초막을 나온 천수는 돌을 닦으러 암자로 간다 하고는 그 여인이 있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고기 맛을 알아버린 중처럼 천수의 발걸음은 계속해서
그 여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어느새 석 달이 넘도록 매일같이 여인의 집에 드나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초막에 돌아와서는 주역책에 침을 흘리며 졸고 있던 천수를 보고 도사가 등짝을 후려치며 말하였습니다. 이놈아, 너의 육신은 썩어 굶어가고 혼은 점점 빠져나가니 인간의 몸이 아니로구나. 도사가 등짝을 치자 놀라 깬 천수가 고개를 푹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천수도 자신이 부쩍 수척해져 예전과 다르다는 걸 어찌 모르겠는가. 다시는 그 여인의 집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도사의 집만 나오면 천수의 발걸음은 귀신에 홀린 듯 그 여인에게로 향했습니다. 하여 천수의 눈빛은 흐리멍텅해졌으며 볼은 쑥 들어가고 팔다리는 점점 가늘어져만 갔지요. 나는 너의 처지를 다 알고 있느니라. 어찌하여 색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요망한 여인에게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이더냐. 아니, 도사님이 그걸 어찌하셨습니까? 오늘이 네 놈이 살 수 있는 마지막 날이로구나. 구슬이 네 입으로 들어오거든 삼켜버리도록 하여라. 그리고는 곧장 하늘을 보고 똑바로 누워야 한다. 그리하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느니라. 예, 정녕 그래야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하여 그날 밤 천수는 또다시 그 여인의 집으로 가서는 뜨겁고 질펀하게 운우의 정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셔요. 낭군님, 이번에도 이걸 넣을 것입니다. 하면 낭군님도 제 입안에 넣어주시어요. 이 여인에게는 이상하고 묘한 버릇이 있었으니 사랑을 나눌 때 구슬 하나를 입에 물고서 자기 입에서 천수의 입으로 주고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방사를 치르려고 천수가 그 여인의 입에서 뜨거운 입김과 함께 구슬을 받아 물었을 때 도사님의 근엄한 말씀이 귓전에 맴돌았습니다. 명심하거라. 오늘이 네 놈이 살 수 있는 마지막 날이로다. 하여 번쩍 정신이 든 천수가 구슬을 꿀꺽 삼키자 그 순간 쾅하는 우레와 같은 큰 소리와 함께 연기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순간 너무 놀란 천수는 하늘을 보고 누우라는 도사님의 말을 잊고서 땅을 보고 엎드려 버렸습니다. 잠시 뒤 정신을 차려보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기와집과 그 여인은 온데간데 없고 꼬리가 9개 달린 흰 백여우가 혀를 길게 뽑고 쓰러져 죽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뭐란 말인가? 그 여인이 진정 여우가 사람으로 둔갑한 거였단 말인가? 쓰러져 죽은 구미호를 보고 놀란 천수는 그 길로 곧장 도사의 집으로 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였습니다. 그러자 도사가 말하기를 그 여인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 둔갑한 천년 묵은 여우였느니라. 100일 동안 혈기왕성한 사내의 길을 빨아들여 사람이 되고자 했던 게지. 오늘이 100일째 되던 날이었으나 마지막 구슬을 삼키지 못하였으니 네가 살 수가 있었느니라. 그나저나 아쉽도다. 하늘을 보고 위로 누웠더라면 하늘을 알게 되었을 터인데 땅을 보고 엎어졌으니 그래도 천만다행히 땅은 알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천수는 도사의 말대로 땅의 풍수에 능하고 통달한 이름 있는 직관이 되었습니다. 하여 이후에 많은 재물까지 얻게 된 천수는 양지 바르고 길한 땅에 도사님의 맷자리를 써들여 은혜를 갚았으며 어여쁜 여인을 아내로 맞아 아들, 딸 여럿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예로부터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속담이 있지요.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면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는 뜻인데요. 머리 검은 천수는 자신이 어려울 때 거두어주고
위험에서 구해준 도사님에게 끝까지 은혜를 갚아 인간의 도리를 지켜 복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불신이 팽배한 요즘 시대라지만 인간의 도를 지킬 줄 알고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삶을 산다면 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아시아담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재미진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선비님은 없으시겠지요? 그럼 이만 줄이겠사옵니다.